대해서 잘 표현하는 그러한 찬양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이제 가을입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조금 서늘한 것 같고, 실은 어제도 그제도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 늘 건강 유념할 수 있길 바라고, 가을 풍성한 곡식과 또 연거가는 들녘의 모든 곡식들, 열매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삶의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성경 본문 중심으로 에스더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까먹었긴 했겠죠. 에스더서 말씀 까먹어야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잘 새기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연말까지, 오늘 12월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할 때에 칭찬이 많은 그러한 교회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많음으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랑이 없으므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을 칭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받을 책망이 무엇인지를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말씀 안에서 복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한 기대와 소망, 무조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면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좋은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 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가득한 그러한 힘겨운 감옥살이가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정도로 세를 얻어서 집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병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죠. 그럴지라도 그가 로마까지 간 이유는 어찌하든지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지만 그의 신분은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은 감옥살이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살펴보고 그것으로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송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보이는 고통이나 힘겨움 때문에 그것을 쉽게 잊어먹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육신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나의 어떠한 장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그 열심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 아들이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 것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너는 내 것으로 점 찍어두고 너가 필요한 때에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그렇게 지명하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징역의 말을 안 들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은,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부모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는 내가 지은 내 것이기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러 가지 권세가 있을 것인데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영원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못 믿어서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또 한 가지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마치 병균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죠. 사람은 죄의 병균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못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원래대로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형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며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옛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지난날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아름다운 나비가 자신은 개구리처럼 교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애벌레 떼의 삶을 생각하며 몸을 꿈틀거리고 땅이나 나무를 기어 다닌다라고 하면 그 또한 진짜 한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벌레 떼의 일, 그것을 생각해서 천공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꿀을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나무를 기어 다니면서 맛없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다라면, 나비가 그러고 있다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냐면 우리의 모습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 많던 우리의 인생,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게으른 생각들이 과거의 죄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나비가 애벌레 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땅에서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만 집착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써 용서해 주셨다, 사해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맛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말씀을 집중하며 더욱 기도와 찬양에 힘쓸 수 있는, 그 안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넘어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심이다.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심이라 라고 계속해서 찬송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힘들고 지치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도 분명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다, 시험이다,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찬송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찬송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찬송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에서 내가 기뻐 웃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기쁨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너무나 슬프고 힘겨운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제는 결혼식도 있었지만 또 장례가 2차례나 있었지요.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모세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 아니 150세대까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순간들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찰나의 순간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 힘들다고 괴롭다고 찬송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생스럽다고 기도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더욱 찬송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욱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